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다른 천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자. 다른 천사의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천사라고 하면 다시 예언할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사 앞에 다른이 붙었다고 하는 것은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아닌 영체인 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천사같이 쓰시는 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비밀, 또 작은 책, 다시 예언 이렇게 굵직굵직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0장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다른 천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작은 책을 꿀같이 먹어야 하고 또 작은 책을 꿀같이 먹은 종이라야 다시 예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작은 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된 일이 아닌 즉 될 일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고 또 계획하고 계신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는 과거에 쓰여진 종이 아니라 미래에 쓰여지는 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다른 천사의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의 모습, 요한계시록 10장 1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여기 보면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성경에는 네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네 천사.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2절에 등장하는 네 천사는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말씀한 네 짐승을 말하는 것으로 4대 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차기까지 바람을 잡고 있는 네 나라입니다. 이 네 나라가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의 수가 채워지게 되고 제3차 세계대전인 유브라데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는 모든 천사가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는 많은 천사, 또 다니엘서 7장 10절에는 그 천사를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등장을 하고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8절에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도 등장을 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천사를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와는 다른 천사입니다. 그래서 첫째, 다른 천사의 모습은 힘센 다른 천사로 등장을 합니다. 힘이 세다고 하는 것은 큰 능력을 가지고 나오는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큰 능력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을 입고 나왔다. 구름을 입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 때는 그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히브리 민족을 보호해서 그 애굽 군대와 근대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보호하셨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4장 5절로 6절에도 보면 보호처에 있는 백성을 낮에는 구름과 연기로 덮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역사 속에 나오는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하는 것은 직접 하늘에서 뭐 줄 타고 내려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종, 즉 하나님 편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편으로 마음 먹고 하나님 편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편의 종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걱정하는 차원, 수준 높은 차원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다른 천사의 모습은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3절로 15절에 보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3절에도 보면 보좌에 둘려 무지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보좌에 무지개가 둘린 것은 말씀대로 언약대로 구원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과 언약을 받아 나온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2장 4절로 5절에 보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와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에도 화평케 하는 언약이 있는데 이것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말씀한 영원한 언약이요 시편 105편 7절로 10절에 말한 영영한 언약으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옮겨지지 않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에게는 이사야 41장 10절과 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5가지 약속만 있으면 우린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이 말씀대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시행되는 역사만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시면 해드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 다른 천사로 쓰여질 종들에게는 이 약속이 시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 같다. 그 얼굴은 해 같다고 하는 것은 그 해같이 흑암이 전혀 없는 것을 아주 완전하게 밝아진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던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나서 평생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다른 천사의 얼굴은 해 같고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흑암이 전혀 없는 종, 즉 흑암이 없는 얼굴이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먼저 밝아져야겠죠. 그래서 심령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종이라야 흑암이 완전히 벗어진 해 같은 얼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밝아져야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게 됩니다. 표정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표정이 좋으면 또 인간관계도 좋아집니다. 표정 좋은 사람을 싫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 전선에 나설 때 우리의 표정까지도 밝아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얼굴이 해 같은 그 역사를 받기 전에 먼저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밝아질 기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렇게 영광의 빛을 받아서 밝아진 그 종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 보면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은 영계가 밝아지고 또 말씀이 밝아지고 심령이 밝아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또 생활까지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사야 2장 5절에도 보면 야곱 족속은 여호와의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빛을 받아서 영계도 말씀도 심령도 표정도 생활까지 밝아져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은 그 바른 불기둥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예수님 심판주의 발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아멘. 그 예수님의 발, 즉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악인들을 그 짓밟는 역사 속에서 악인들의 선열이 그 옷에 띄어서 그 예수님의 옷이 다 더럽혀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 가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포도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 19절로 20절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니 그 심판주의 옷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 피 뿌린 옷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주가 되십니다. 다른 천사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나오게 되는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아멘. 이 다른 천사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종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아멘. 그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을 돕는 하늘의 군대로 나올 종을 다른 천사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어야 한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우리가 들고 있는 책이 놓여야 되지 봉함한 책을 들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의미가 없습니다. 봉함한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고 어떤 소득도 없습니다. 그래서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완전한 무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완전 무장된 그 표현을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책은 원래 봉함한 책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함한 책이었습니다. 그 봉함한 책이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 봉함한 책이 마지막 때까지 또 간수하고 봉함하라고 했던 그 책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봉함한 책이 개봉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깨닫는 자가 있다면 깨닫지 못하는 자도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깨닫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자는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다니엘서 12장 3절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악한 자가 되어서 이들은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의 말씀처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도무지 묵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을 참고하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아멘. 아무리 세상적으로 유식한 자라 할지라도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깨닫는 자가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이 아니라 지혜 있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때가 가까우니 더 이상 봉함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7인으로 완전하게 봉함했던 그 인을 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7절에 그 책을 취하십니다. 그 책을 취하셔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인을 하나씩 떼니까 그 안에 이제 봉함했던 책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펴놓인 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펴놓인 책이라 하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공개되었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 개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비밀 작은 책의 말씀을 완전하게 통달했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완전하게 개봉되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게 통달하지 못했다면 그는 펴놓인 작은 책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또 머리에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기까지는 우리는 무단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합니다. 노력 없이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완전하게 펴놓인 작은 책을 저와 여러분이 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읽고 듣고 지키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시기 전까지는요. 그러나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는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통달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 다 함께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5대양 6대주로 나설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할 만큼 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책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입니다. 작은 책을 펴놓은 책으로 들기 위해서는 작은 책을 들고 살아야 한다고 주의 종은 매번 말씀하십니다. 작은 책과 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입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부터도 그 일체가 되지 못한 것을 참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작은 책을 펴놓은 책으로 들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부터라도 그 작은 책과 일체가 되어서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생활화하고 체질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이 계속 또 우리 머릿속에 묵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데서 또 깨달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기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또 작은 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쉬지 말고 계속하는 종들이 됩시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도 예루살렘을 세워 찬송을 받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쉬지 못하시게 하고 우리도 쉬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천사는 세계적인 역사가 있는 종입니다. 세계적인 역사가 있는 종이다.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아멘. 여기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5대양 또 땅은 6대주를 가리킵니다. 즉 이 전 세계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았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전 세계적으로 외치는 복음 역사에 참여하는 종인 것입니다. 이 역사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는 다시 예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고 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이 예언해 놓은 것을 때가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예언한다고 해서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여 지는 역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의 다른 천사는 곧 다시 예언하는 종의 모습입니다. 미래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7절로 9절에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7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여기서 젊은 사자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사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은 마지막 때 전 세계적인 회개의 역사입니다. 다시 예언 그 후로는 회개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외치는 자도 갈급한 마음으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 즉
두려움이 전혀 없는 용사의 신앙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나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종의 신앙입니다. 작은 책이 완전히 펴놓인 책이 되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진 종의 신앙입니다. 이런 종에게는 큰 믿음과 용기, 담력, 또 자신감,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7절에도 보면 네 생물 중에 사자 같은 첫째 생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자같이 네 생물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의 말씀처럼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은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처럼 압박과 고난 중에 나오는 간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같이 남자아이를 생산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 여자가 부르짖는 그 간절한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것 같은 그 부르짖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같이 기도하는 심령을 가지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니면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담아서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떨 때 나옵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있을 때 큰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용사의 신앙이 완성되었을 때도 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종, 용기가 있는 종, 담력이 있는 종, 자신감에 차 있는 종, 또 확신 속에 차 있는 종이 큰 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친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예언할 다른 천사의 모습, 오늘도 보셨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을 보시겠습니다. 결론은 완전 무장된 사명자로 다시 예언에 쓰임받는 종이 되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자같이 부르짖는 종이 되게 하시고 또 마지막 그 회개 역사에 주도권을 잡고 전 세계에 나와서 많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을 살려내야 되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는 종들이 되도록 우리가 지금은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슬 담비 내려주셔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으로 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용기와 담력,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종들에게 더 많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